근데 무뚝뚝하게 하지 말고 이를 보이면서 웃어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무뚝뚝한 것 같아요. 전부 찬양을 하는데도 웃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좀 제가 몇 주간 이제 웃는 훈련을 좀 시켜야 될 것 같다는 감이 팍 왔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이를 드러나 보이면서 참 잘하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활짝 열린 마음으로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넣었어요. 조금 후에 가보니까 그 가루 서말에 전부 다 이렇게 크게 부풀려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그게 누룩인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가끔 누룩 대신 뭘 넣냐면 막걸리를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막걸리가 누룩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으면은 그 가루가 조금 있으면 전부 다 이렇게 부풀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보시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누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누룩은 뭘 상징하느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교만하거든요. 그리고 속하고 겉하고 다른 외식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라.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룩은 교만과 외식적인 행동, 이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다 퍼지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누룩은 뭘 비유하느냐? 죄를 비유합니다. 죄를. 적은 죄가 온 공동체에 순식간에 퍼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죄, 그것이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죄, 외식, 그 다음에 교만, 이런 것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또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하는 누룩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아니겠죠. 뻔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다면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교만과 죄로 부패하고 썩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했을 때에 어떤 의미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누룩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그 결과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있느냐? 누룩의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이, 조그마한 누룩이 들어가면은 온 가루를 부풀리게 하는 변화와 정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누룩,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적은 양의 누룩이 많은 양의 가루를 전부 부풀리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세상의 곳곳에는 오히려 교만과 죄로 말미암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다스림을 인정하는 그 사람은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이 변화의 능력,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것을 애써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전에 주인으로 섬겼던 그것과 결별을 선언하고 내가 주인으로 섬겼던 그 주인의 종로로 나는 것을 청산하고 누구와? 이제 내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새로운 관계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너희에게 임했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공동체가 저 갈릴리 촌구석에서부터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킬까?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정치적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도 아닙니다. 저 갈릴리 나사렛 촌뜨기 예수로 인해 과연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정말로 변화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몇몇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된다. 놀랍게 변화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좌절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세상을,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뭘로 설명하느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한 알에 밀이 땅에 썩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처럼 내가 한 알의 밀이다. 그 십자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놀라운 변화와 정복의 능력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는데 우리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놀랍게, 아주 놀랍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 교인들이 아멘을 잘 안 하지만 여러분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있는, 이미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이 교회. 이 교회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저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를 버득버득하는 저 사람이 정말로 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저 사람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런 극악무도한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한 저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여러분, 멀리까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누룩처럼 내 안에 조금만 들어와도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내가 정말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교회 나간다고 늘 핍박하고 가정은 뒷전이고 그런 남편이 진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식 말썽 피우고 저것이 뭐가 되려고 저러나 걱정거리만 되는 그 자식이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시어머님이, 내 가족들이 정말로 변화될 수 있을까? 아니, 저 성도가 변화될 수 있을까? 주일 성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 성도가 정말로 제자로, 일꾼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58년 된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일교회는 변화될 수 있을까? 부흥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많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변화의 능력, 정복의 능력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혹 반신반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도일교회 와서 참 이것도 축복이라면 축복이죠. 도일교회 오기 전에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절대 못 봤어요. 제가 여러분들 오후 예배 마치고 다 돌아가면 이제 교회에 정리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또 집에 돌아가서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집안 청소를 다 끝내고 여러분 딱 그 거실에 온 가족이 딱 앉으면 거의 9시가 딱 됩니다. 그럼 이제 TV가 없으니까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으로 이 프로그램을 꼭 봐요.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꼭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찡그렸던 그 얼굴을 이것을 보면서라도 일부러 활짝 웃고 그래요. 그게 뭐냐? 개그 콘서트. 개콘을 꼭 봅니다. 같이. 그러면 거기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도 요즘 뭐고 CF에서도 나오더구만요. 그 사람 있죠. 경찰 복장 입고 여기 이렇게 콧수염 달고 야 안 돼! 뭐 하는 애 있죠. 그래 하는 그 코너를 보면서 야 안 돼 하는 사람, 그 사람 보세요. 여러분 온갖 불가능한 이유를 다 댑니다. 근데 그 이유들이 사람을 웃기게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웃으면서도 야 저게 바로 지금의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야 안 돼!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될 가능성이 조금만 있으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이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여러분, 그 개그 콘서트에서 이 코너만 있으면 정말로 희망이 없어요. 근데 이거하고 정반대되는 코너가 또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용감한 녀석들 이렇게 하는 애, 용감한 있어요. 거기 보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안 될 놈은 안 돼. 안 될 놈은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백날 해도 안 돼. 이미 떡 쪄먹고 시루 엎었어. 너는 안 돼. 포기해. 세상은 그런다는 거예요. 안 될 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용감한 녀석들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은 안 될 놈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용감한 녀석들은 뭐예요? 안 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안 될 것도 없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가능성보다 불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불가능케 하는 변수들이 더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요. 교회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요. 성직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요.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이 되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요. 여러분은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세태에 편승해서 가능한 변수가 많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불가능한 변수가 많은 경우에는 우리 역시 야, 안 돼. 해봐도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믿음하고 우리는 더 친숙해져야 돼요. 긍정하고 더 친숙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더 친숙해야 될 믿음과 긍정은 멀리하고, 불신과 더 친숙하고, 부정과 안 된다는 것에 더 친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세태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성직자들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뭐라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나 그리고 헬라인에게나. 가능성이 많은 현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뿐만이 아니고, 불가능성이 많은 그 현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그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기 시작할 때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말씀으로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자기를 종으로 삼아 이리 끌려다 저리 끌고 다니던 그 죄를,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로로 돼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찡그렸던 얼굴이요 활짝 펴집니다. 여러분, 저도 웃지 않고 인상을 쓰면 무서운 얼굴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설교하러 올라올 때 거울 앞에서 제가 와이키키, 위스키 이렇게 해가지고 웃는 연습을 하고 올라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봐요. 따라서 와이키키 이러고 5초간 있으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요 딱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제 얼굴이 이렇게 펴져 갖고 올라와요. 딴 길로 샜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정은 분명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가정은 분명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간수장의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회당장의 가정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분명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직장 생활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으로 직장 생활을 하던 부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혹 사람들에게 속여서 그 세금을 포탈하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절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직장인 세리장 삭개오가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놀랍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그 당시 붉은색 옷, 아주 값비싼 붉은색 옷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믿은 후에도 그러한 직장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루디아가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 사회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물 근원이 좋지 못해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 성읍을 고칩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권세에서 벗어납니다. 주렁주렁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과 배움의 가정에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몰라요. 교회 나와도 몰라요. 그저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서 나와요. 그런데 그가 점점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능력 있는 제자로, 능력 있는 일꾼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놀랍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변화의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나의 모습 동일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마 정중앙에 점이 생긴다든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만나기 이전에도 그 모습 그대로예요. 외모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전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이전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온전한 인간은 아니지만 분명 전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절대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의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롯한 모든 변화의 과정에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뭘 강조합니까? 방향은 어찌하든지 속도를 강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빨리. 여러분, 저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요, 컴퓨터를 하다가 이거 로딩이, 버퍼링이 늦잖아요. 그러면은 잽싸게 깨버려요. 그것을 못 견뎌요. 3, 4초를 못 견뎌요. 이 버퍼링이 빨리 돼야 되지, 로딩이 빨리 돼야 되지, 이 못 견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변화와 확장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될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뭄 재앙을 내리었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3년간 가뭄을 재앙으로 내렸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해요. 거기에서 승리하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기손 시내에 내려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가뭄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의 사환 게하시에게 말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서 저 바다 쪽을 한번 쳐다봐라. 뭐가 보이는가 쳐다봐라. 그러니까 올라가서 딱 바다 쪽을 보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래? 그러면 또 한번 올라가 보거라. 7번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7번째 올라간 사환이 갔다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바다 쪽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자, 그러면은 비에 젖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도록 해라.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의 가정 가운데에서 7번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손만한 작은 구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손만한 작은 구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7번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아람 왕의 장군 나아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아만은 한센스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였어요. 근데 자기가 이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로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자기 집에 하인으로 부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인이 자기 주인을 보면서 내가 살았던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지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주인의 질병을 나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그 이웃나라의 왕이에요. 사령관이에요, 사령관. 국방부 장관이에요. 콧배기도 안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냥 가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세요. 그러면은 내 살이 깨끗하게 회복될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열받은 거예요. 돌아가자. 우리나라에도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나와서 보지도 않고 뭐 7번 물에 몸을 잠그라고? 돌아가자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설득해서 다른 것을 하라고 해도 장군님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잠그기 시작해요. 1번을 잠궈요. 2번 잠궈요. 7번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 7번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7번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주 작게 시작된 변화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디다고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900년도 초에 이 대한민국 땅,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들어온 선교사가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이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 우리 한국교회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이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1900년도에 이 땅을 바라보면서 선교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10대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분명히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7번의 인내와 손만한 구름에 대한 확신을 갖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용기 있게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 안 돼. 세태의 흐름 가운데 편승하지 않게 하시고, 안 될 것도 없지. 아니, 그 이상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내가 생활하는 생업의 터전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리기 점점 부풀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축복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